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디모데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드린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말씀 속에 아주 교회에서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어머니는 누굽니까? 유니게입니다. 그의 할머니는 노이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닮은 디모데는 그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집안 대대로 1대, 2대, 3대는요 굉장히 귀한 가보입니다. 가보.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또 자녀들의 손자들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계보로 남기는 게 굉장히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그래서 감독은 목사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과 집사님의 자격. 목사님과 집사님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아직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검토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여기에 믿음할 말이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선한 일을 좋아해야 한다. 선한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우리 만 백성들을 만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살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요 사랑하고 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좋아해라. 여러분의 직분자들은 먼저 선한 일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 선한 일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남을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우리가 전부 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정을 돌아볼 한 가정을 돌보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결혼을 해야지 목사의 직분을 주잖아요. 그죠? 내가 남편이 되어 보고 아내를 같이 더불어 함께 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먼저 모범을 보이고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이웃의 가정의 그 형편도 살펴라. 하나님은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절제할 줄 알고 절제란요 이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 단어입니다. 절제를 잘 못하고 한 가지만 시중에 있으면요 그게요 온전하지가 못해. 음식을 좋아하는 것만 보면 영양 부족이 돼요. 영양소 뭘 골고루 먹어야 돼요? 첫 번째 밥은 뭐예요? 탄수화물. 그다음 우리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뼈를 만드는 칼슘, 또 피부를 만드는 비타민. 이런 것들이 골고루 먹어야만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골고루. 좋아하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그거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 버릇을 가르치면요 절대 골고루 먹지 않습니다.
골고루 잘 먹으면 굉장히 좋듯이 그게 바로요 음식 아멘. 먹을 때도 절제입니다. 절제. 아멘. 공부할 때도요 학교에서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만요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내가 그냥 노래만 잘한다고 음악만 막 치중하고 국어는 미달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골고루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는 부분은 약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못한 부분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도요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절제해주고 신중하며, 신중하다 그 말은요 그냥 무슨 일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잘 분별해 가지고 좋은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고 남을 잘 대접하고, 여러분 대접하는 거 좋아해요. 손님이 왔으면 반갑게 맞이하고, 뭔가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주면 안 돼요. 뭔가 내게 있는 것들을 차라도 한 잔, 과일이 있으면 과일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요 손님을 대접할 것을 조금 준비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과일도 조금 준비해 놓고, 떡이 있으면 떡도 좀 준비해 놓고, 손님이 오면 간단하게 차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누군가 오면 그냥 돌 보내지 말고 대접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택배 하신 사장님 여자분이 우리 집에 가끔 택배를 가지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그냥 택배는 그냥 우리 돈만 주고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곳까지 일부러 찾아오니까 고맙잖아요. 이거를 간단한 두유라도 뭐라도 한두 가지 준비해 가지고요 드렸더니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또 삶은 계란이 있어서 삶은 계란 2개에다가 두유 2개 드렸더니요 그리 고마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그냥 작은 거 하나. 성경에는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나눔이죠. 나눔. 고마움의 표현이죠. 큰 것이 아니라도. 그래서 남을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 목사님은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쳐요. 여기에다가 막 더 보태고 사람의 말을 더 보태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잘 지혜롭게 풀어서 잘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거는요 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전도를 나가면요 의자에 앉아서 누구 한 사람 만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화하면서 막 이 사람 많은 100명에게 전도지를 주려고 하지 말고, 막 10명에게 전도지를 주려고 하지 말고, 전도 나가면요 하루에요 한두 사람만 만나면 참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 한 사람하고 한 30분 1시간 정도 그냥 이야기합니다. 주고받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서로 오면요 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기 형편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나라에 대한 것도 말이 나올 수 있고, 자녀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다가요 그들이 어떤 문제 속에 어떤 힘든 것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 풀어주면 되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요즘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열리는데 한번 교회를 한번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그때그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감독은 술을 좋아하거나 구타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서 목사님은 술을 좋아하거나 목사님이 술을 마시면요 구타가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보통요 사람들이요 잘 때리는 버릇이 없는데 술 마시면요 가족을 때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술이 많이 먹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화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구타가 술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점잖은 사람이 술을 그냥 건드려 만들어 먹고 길을 지나가 누가 부딪히면 막 큰 소리 치면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술을 좋아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 술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죠? 술은 패망의 앞잡이다. 망함의 앞잡이다. 되게 가정에서 남편이 술을 좋아하면요. 그 가정은요. 진짜 힘듭니다. 많은 재산이 탕진이 되고 예전에 우리도 어떤 분이요. 아시는 분이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고 어떤 친구에게 그냥 술 기운에 그냥 보증을 썼어요. 술을 많이 먹고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보증 좀 서정게 서정게 이게 막 그걸 통해서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었는가 모르. 정신이 그냥 말짱했으면은 그 보증을 쓸 때는 아내하고도 상담하고 또 가정 형편을 다 고려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술이 먹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지. 구타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관용이 뭐예요? 관용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잘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합니다. 다툼과 싸움은 누군가가 잘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관용,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잘못을 해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목사님의 성품은 넓이 용서하는 마음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 중에 관용이 넓으신 목사님 계셨는데 누구예요? 손양호 목사님. 예. 애양원의 손양호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은 관용이 얼마나 넓으셨는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은 죽고 무덤에 있는데 이미 그는 천국에 가버렸는데 그 죽인 사람을 데려와서 아들 삼았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그 용서함이 큽니까? 목사님 시켰어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죠? 양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이 목사님은요. 용서함이 강한 거예요. 용서함이 크다. 그걸 보고 관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피해를 주고 어려운 사람까지도 원수가 없게 다 용서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죠.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요. 돈을 못 씁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다 조금 주면 막 화가 나요. 그러나 돈은요. 하나님이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질 때는 하나님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요. 그 물질은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씨를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너희들 예물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든요. 아멘. 근데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씨를 심어놓으면 더 좋은 것으로 아멘. 열리게 되죠. 땅에도 있잖아요. 호박씨 하나 심어보세요. 제가 호박씨 하나 심었는데 그 호박에서 나무에서 호박이 5개가 열려요. 그러면 그 안에 씨를 한번 계산하면 수천 개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누구에게 잘하면요. 그것이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과 재물. 오늘 이 세상에서 돈과 재물. 어떤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요.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옵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요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은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깍듯이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라. 자녀들이 순종을 이제 이렇게 배우게 해라.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이 결혼해가지고 목사님과 결혼해서 가훈을 하나 되는데 말씀 순종이잖아요. 가훈이. 하나님 말씀 순종 이걸 가훈으로 벽에 딱 붙여놓으니까 우리 새 쌍둥이가 어려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서로 잘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화목하게 잘 지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 중에 하나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알고 부모님 말씀을 나는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더라고. 부모님 말씀도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목사님이 되면 안 된다.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목사님이 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목사님이 속게 되면 교만해져서 마귀에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격을 목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판받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라.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시골의 목사님이요 교인이 얼마 안 되더라고. 어르신들만 많이 있고 몇 명 있고 교인이 얼마 안 돼. 시골 마을이니까 마을이 상당히 거의 가까운 데도 마을 있고 이 목사님이요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모아서 어르신들 뭐 필수품이라도 하나씩 사다 드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집마다 믿지 않는 집도 가서 농사일도 가끔 거들어 드리고 전기가 고장나면 고쳐주고 수도가 고장나면 고쳐주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부탁하십시오. 제가 시내 나가면 혹시 시장에 뭐 살 게 있으면 부탁하십시오. 그러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에 라면을 좀 한 박스 사다 주세요. 그러면 사다 주고 아주 믿지 않는 자에게 좋은 평을 받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번씩 교회에도 전도가 되고 우리는요 믿는 자들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양떼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잘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목사가 돼야 된다.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잘 받아들여서 실천하세요.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살들도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않으며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들 집사, 장로, 권사 다 이런 분들 직분자잖아요. 네, 집사들은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고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죠. 늘 말에 무게를 가지고 신중하게 말한 내가 말한 것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면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을 잘 못 지키려면 반드시 내가 지금 이러한 사정이 생겨서 이 약속이 좀 늦어지겠습니다. 이렇게요 또 이렇게요 다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약속을 잊어먹고 지키지 않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봐요? 신용이. 저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해. 신용이 좋지 않아.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집사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마라.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지 마라.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어째라? 그냥 손해봐라. 손해를 보고 탐내지 마라. 이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그게 지금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우리 어렸을 때 훨씬 잘 삽니다. 지금 100배나 1000배나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욕심이더라고요. 탐심이고 욕심이고.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라 말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탐심, 욕심이 지나치게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간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힘이 들지 않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찬양.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합니다. 우리 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했어요. 뭐 내 안에서 아무도 안 봤어요. 내 그거 훔쳤냐? 왜 도둑질했냐? 그러거든요. 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지시하셔야만 새끼만 양심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 스스로 높아지면 교만해지거든요. 인간은요.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악해졌어요. 악해져. 그래서 처음에 만든 아담의 첫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 첫 아들 가인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악해져가지고.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더 예배를 받으니까 기분 나쁘다. 분노하면서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서 땅에 묻잖아요. 악해지는 것이 악해져. 우리는 악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지. 성경을 가장 바르게 보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죄가 많구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이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 아멘.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내가요. 화를 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봐주면서 저건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걸 막 지나치게 간섭하다가 내가 화가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죄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봐주는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 속에는 사랑이 부족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요. 깨달음을 주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은요. 크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에요. 비밀.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내가 말씀이 참 부족하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목사님은 식사하고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데 나는 그것이 좀 부족하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3번씩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구나. 그런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막 사람들 식사 대접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픈 사람도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집중하지만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잖아요. 그죠? 마리아 칭찬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들어요.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했잖아요. 그죠? 진짜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평강을 얻는 자가 진짜 복된 자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하나님 말씀 비밀한 것인데 그걸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며 더 많은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 땅을 풍요롭다고 말은 부자로 산다고 말이 아니죠. 마음의 부자가 된다고 말이죠. 마음이 넓혀지고 마음에 이해심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라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제 집사라는 직분은 섬기는 직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직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직분이 높은 것은 권력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잖아. 교회 안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집사님의 아내들도 남편과 똑같이 단정하고 남을 흉을 보고 헐뜯지 않고 절제하며 충성된 사람이에요. 밑에 여집사라고 나왔어요. 주에. 그들의 아내 이런 밑에 여집사. 그 밑에는 또 여집사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의 아내들 이제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의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높은 지를 얻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게 맡긴 직분을 잘 충성하고 수행하는 사람. 그 말은 널리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나타나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증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에 전파되었으며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인류의 종말에 다시 재림하셨어. 초림 예수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재림 예수는 믿은 자의 경건한 자, 의로운 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옵니다. 아멘. 그러나 재림 예수가 오실 때 죄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받지 않는 많은 무리가 있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직분만 받아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경건의 하나님 성품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하고 존귀하게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